먼저 조금 이제 역사가 바뀌어서 이제 수도 운동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11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313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터툴리안과 키프리아누스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었고, 이제 어거스틴이 활동할 때만 해도 그때는 기독교가 다 공인되었을 때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박해받던 자들이 특혜받는 자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군대도 면제되고요. 세금도 안 내고 그러고요. 또 교회가 짓는 땅은 또 무상으로 주게 되고요. 순교적 믿음이 점점 찾아보살게 되고, 여기서 생겨난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사의 삶을 살면서 자발적으로 순교적인 삶을 살려고 이제 노력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이게 깨어있지 못하고, 이게 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생겨난 것이 수도운동입니다. 이 수도사라는 말, 멍크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고독이다. 고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도원들이 거의 어디 있는가, 옛날에 가보면 거의 다 사막에 있습니다. 일부러 사막을 택해서 간 겁니다. 왜냐하면 멍크, 수도사는 누구라고요?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순교자 삶을 살리라. 그래서 이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저 사막입니다. 이집트의 사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래된 수도원이 있는 곳을 가보시면 다 거의 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너무나도 힘든 곳에 거기에 수도원을 짓고 생활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수도운동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356년입니다. 벌써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바코미우스는 누구냐면 이때만 해도 안토니우스 때만 해도 혼자 덕을 쌓는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코미우스부터는 공동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생활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규칙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혼자 하실 때는 규칙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포기해야 되고, 상호 봉사의 원칙에 따라 노동을 해야 되고, 규율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조하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따라 빵을 굽거나 농사를 지으면서도 시편을 노래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수도 규칙이라는 것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네딕트 시대에 왔습니다. 서방 수도원 제도로 확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도 규칙이라는 책을 적어서 수도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룰을 정하게 됩니다. 하루 8번 예배와 기도를 하고 노동을 강조하고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새벽 2시에 일어나고요. 예배, 기도, 독서, 노동. 주일도 다른 날과 똑같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경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번이 오늘 일하고, 내일은 그 다음 사람이 일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일할 때 눈이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 눈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 왔는데 그 사람 날씨가 너무 좋았기에 그때 바람이 다 불어서, 그럼 그 사람도 쉬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 이 순번이 돌아왔는데 또 뭡니까? 막 비가 와가 막 태풍이 불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도 봉사해야 돼요. 순번은 돌아가. 근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오늘 뭘 해야 될지. 이럴 때는 누가 발언권이 제일 세냐면 가장 이 수도원에 오래 생활한 사람이 먼저 발언권을 가죠. 이런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걸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에요.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할 때마다 이제 이 베네딕트 수도 규칙에 근거를 해서 또 더 엄격하게, 이것보다 더 엄격하게, 뭐 어떤 수도원은 창살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어떤 수도원은 말도 안 해야 돼. 침묵수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변질돼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나무 위에 달려가 내가 30년 있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이상한 전설들이 막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3세기입니다. 13세기 초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제도권 교회의 복음적 갱신을 도모하는 수도원이 아니라 뭡니까? 수도회가 생겨지. 수도원과 수도회는 좀 다릅니다. 수도회는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세워집니다. 막 지부가 생겨지겠죠? 지부도 생겨집니다. 그래서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이제 수도 생활을 너무 훌륭하게 하니까 그를 본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인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서 생활하면서 또 다른 무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황은 이것을 정식으로 수도회라고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설교 찬양 구걸입니다. 이 설교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적인 가난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프란시스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감동이 돼서 그 수도에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수도는 갈라지기 시작. 돈이 있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음수파. 이 사람은 뭡니까? 우리는 계속 가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소유권은 주장하지 않지만 사용권만 주장하죠. 그리고 그 사용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갈라집니다. 세 파로. 돈이 생기면 이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도미니크 수도회가 생깁니다. 이게 다 13세기 생긴 겁니다. 여기는 프란체스코는 봉사를 강조한다면 도미니쿠스는 학문 탐구를 강조합니다. 이단을 반박하고 전통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기도하고 연구하고 프란체스코가 온유와 겸손으로 유명하다면 도미니쿠스는 냉철하고 근엄함으로 유명하고요.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볼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도미니쿠스도 계십니다. 자, 이 두 수도원은 이때가 이제 교황 제도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범죄하기 시작하고 교회는 배부르고 영성은 떨어지고 십자군 전쟁 때문에 막 상처는 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 두 수도회로 들어오기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도에서 교육을 받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유명한 대학이었던 파리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금 더 배우고 파리 대학에 누가 있을까요? 토마스 아퀴나스. 옥스퍼드는요, 존 위클리프. 물론 존 위클리프 수도의 출신이 아니지만 그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는 교황이 다 다스렸기 때문에 교황이 이태리에 있어도 때로는 프랑스에 있어도 주교를 교황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영국 가가 주교가 됩니다. 그 주교가 캔터버리 대주교가 되기도 하고 그 주교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존 위클리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안셀름으로 들어갑니다. 안셀름은 참 33년 북부 이탈리아에 출생했지만 노르망디 프랑스죠. 프랑스에 정착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가 있었다고요? 르벡 수도원이 있습니다. 르벡 수도. 르벡이 아니에요. 르벡. 제가 몰라서 르벡을 붙여놨지만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베크 수도가 나오죠. 베크. 아니 근데 여기서는 르벡이라는데 왜 베크라 그럴까? 르벡. 이게 맞는 거예요. 거기 프랑스 수도 원장으로 있는 랑프랑이라는 분의 명성에 매료돼서 이 안셀름도 젊은이로서 거기에 이제 수도사가 되려고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정복자 윌리엄은 영국을 점령한 다음에 노르만,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을 영국 요지에 앉히고 랑프랑을 캔터버리 대주교에 오르게 합니다. 캔터버리는 영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셀름은 그 후임 르벡 수도원의 원장으로 있다가 캔터버리 대주교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섬깁니다. 자, 그런데 안셀름이 왜 중요하냐면 그 10페이지 가보죠. 10페이지에 가보면 4번이 있어요. 4번에 보면 자, 이제 11세기에 들어오면서 신학자의 역할이 성서 주석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이런 건 다 뭡니까? 성서 주석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뭔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이것이 주 관심이었다면 1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의 관심은 성서 주석을 넘었습니다. 철학적 사상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성인 겁니다. 이성의 최고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살펴볼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성은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요. 거기서 질려가지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존 위클리프. 그런데 이제 이성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용어로 자꾸 설명하게 됩니다. 이걸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변증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경험하는 거지 설명을 안 되거든요. 근데 믿음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 교회 생활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 설명하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안셀름은
안셀름은 이 설명을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가 이 과도기에 있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는 이성을 강조하는 이제 신학 사조가 나타나는데 그게 스콜라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이 스콜라의 시작을 알리면서도 꼭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안셀름. 그래서 안셀름이 한 유명한 기도가 여기 이번에 연설에 나와요. 다시 페이지거든요. 자, 안셀름이 연설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열망하며 당신을 구하게 하시고 내가 구할 때 당신을 열망하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찾게 하시고 당신을 찾았을 때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찾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찾았을 때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의 지극히 높으심을 깨뜨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나의 이해와 조화시킬 수 없으며 단지 나의 가슴을 믿고 사랑하는 당신의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중요한 말이죠.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려고 추구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믿기 때문에.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믿을 것 같죠? 천만에. 성령께서 거룩해 하셔야지 믿게 되는 거지 이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걸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캐톨릭이 제일 잘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해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거예요.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정말 그 책은 넣고 싶어. 읽어도 끝이 없고 해결도 안 나고 복잡하기만 해.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나중에 조금만 제가 맛보여주면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이 안셀무스는 요 경계선에 다 있는 겁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믿은 말을 그 다음에 어떻게 조금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믿으면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알고 갈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거꾸로입니다. 너 믿지 않으면 알아도 안 옵니다. 우리는 알면 할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알아도 안 갑니다. 근데요, 실제로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아는가? 믿는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안셀무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를 달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이해하는. 왜냐하면 남에게 가르쳐야 하니까. 그래서 신학이 뭐냐? 여기서 신학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신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해시켜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하세요. 우리는요, 우리는 내가 믿는 바를 어떻게 좀 정리해보는.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요? 이성은 그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성이 앞에 오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안셀름은 이제부터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고민과 해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두 성품은 자비와 공의입니다. 사랑과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셀무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죄인을 그냥 받는다면 죄 지은 사람이나 안 지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하나님은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죄인과 죄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처벌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고 싶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품고 싶은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아들이 대신 벌을. 인간은 그 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셀무스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 그걸 믿지만 그 믿음을 고민해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구속할지를 정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쭉 가봅니다. 10페이지 가보면 자, 중간쯤
가보면요. 하나님의 한 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완전하심이 훼손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유지되고 우리도 구원하고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적 가치를 알려면 그리스도의 뭐를 인정해야 됩니까? 신성을.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거고, 그래서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로는 구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야 될 죄 없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문제 해결은 아들이 오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퀴나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성 가지고 설명이 좀 시작되죠. 물론 우리 어거스틴도 설명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거스틴보다는 여기는 성서주석보다는 인간에게 어떻게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이 신학적인 언어를 바꿀까, 이제 그 고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은 다 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신학자는 딱 두 사람입니다. 어거스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우리는요, 토마스 아퀴나스. 왜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에 대해서는 나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교황이 그런 죄를 범해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에 대한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박사가 교황 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어거스틴은요, 그때는 교황이 없어요. 교황 제도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만약에 어거스틴이 그때 살았다면 어거스틴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모든 생각의 스승이 이분이라고 봅니다. 올바른 신학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되어야 됩니다. 천사의 박사라고 합니다. 사상의 위대함과 동시에 사회의 순수성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 그 보면 그 집은 다 부자였고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게 풍채가 좋아서 뿐만 아니라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로마 교황이 보내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생 알베르투스라는 선생님이 퀼른 독일 찍으러 갈 때 자기 제자를 데려가.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독일로 가니까 이태리에서 자란 사람이 독일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덩치도 좋고, 그래서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렸다는 거예요. 저 벙어리 저 황소 같다고. 근데 그 제자가, 그 스승이 뭐라 하냐면, 야, 언젠가 저 벙어리 황소에 울리며 온 세상이 소동을 할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몸은 좋았습니다. 풍채는 아주 좋았고, 말은 좀 어눌합니다. 특별히 독일에 가서 생활할 때. 그때 별명을 황소라고,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칠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남쪽입니다. 시칠리아는 여러분 소설 같은 거 보면 시칠리아는 아주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어디 사람이냐? 시칠리아 사람이다. 마피아가 시칠리아 나왔죠. 그러니까 시칠리아는 아주 무시당한. 밀라노, 피렌체, 토스카나 지방 이런 지방 출신들은 그래도 뭔가 역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칠리 지방. 그런데 이때 그 시칠리아 왕국의 수도 나폴리에서 이제 대학을 이제 그 왕이 정책적으로 대학을 키우게 되고 그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배우게 되고요. 이때 이제 도미니크 수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까 이야기했죠. 도미니크는 뭐 한다고 주로요? 학자를 키워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신학 교육을 많이 받고 특별히 알베르토라는 선생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알베르토는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때 시대가 중세가 막 무르익어가는 시대인데 중세의 절정인데 이때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이 번역돼가지고 중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가르칠 때는 아니 복음을 듣기 전인데도 어떻게 이런 고상한 가르침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다 빠지게 돼요. 근데 그걸 누가 건져내는가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거를 건져내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독교 신학으로 변형시키고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학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고 도덕과 자율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라.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남이 번역한 거 말고 본인이 직접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라틴 말로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아랍 사람이 번역한 건데 그거 말고 직접 자기가 라틴어에서 직접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번역하다가 그가 와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시고 또 하나는 이성입니다. 그러나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복하고 따를 때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이성은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신학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성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용어들로 다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파리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파리의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로마에도 건너가기도 하고 이제는 그 당시에는 다 이 교황이 다스렸기 때문에 막 여기 갔다가 영국을 갔다가 막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이 사람이 이제 숨마 디올로기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숨마 디올로기. 숨마 디올로기라는 말은 뭐냐면 미국 대학에서 졸업할 때요. 우리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등생한테 상을 줍니다. 졸업할 때. 그래서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쿰 라우데 이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찬양할 만한 아이다. 라우데죠. 최고의 학생들에게 한 명이 주는 상 이름을 숨마 쿰 라우데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라틴어로 부릅니다. 그리고 저도 졸업할 때 보면 제 그 졸업장은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름 부릅니다. 쿰 라우데. 몇 명 없어요. 학교는 다 박수 쳐줘요. 숨마 쿰 라우데. 우와, 누구야 숨마 쿰 라우데. 1등에 1등 숨마 쿰 라우데. 그래서 아무에게나 숨마라는 말을 못 붙입니다. 모든 걸 통과하는 거, 모든 걸 다 아는 거.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숨마 쿰 라우데처럼 숨마 디올로기아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 캐톨릭이. 이 모든 지배하는 곳의 모든 질서가 어떤 건지를 내가 한번 신학적으로 백과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입니다. 성공했을까요? 적다가 갑자기 펜을 다 펴었어.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적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지푸라기 불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죽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자, 토마스 아퀴나스 요것만 말씀드리고 은총, 은혜. 그죠? 우리 어거스틴은요, 나에게 제일 값진 용어는 은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은혜다. 게으른 나에게도 은혜다. 아픈 자에게도 은혜다. 은혜 말고는 나를 흥분시키는 주제가 없다. 하나님의 은총 이랬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하나님의 은총, 값 없는 은총, 성화의 은총. 성화의 은총, 자경케 하는 은총, 협력적 은총. 성화의 은총, 다시 나눠봐라. 선행의 은총, 그 속의 은총. 읽다 보면 은총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은총 하나 갖고도 6개를 나누는 거예요. 머리가 빠개져요. 제가 이걸 읽다가 아유, 이 사람 일찍 돌아가시면 안 일찍 돌아가시면. 근데 이 책도요, 지금 이 숨마 디올로기아를 이 어떤 신부님이 18년 동안 6권까지인가 번역했는데 책 한 권이 번역한 한 권이 6만원, 6만원. 근데 그거를 지금도 누가 읽고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읽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조금씩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십시오. 3번 12페이지 숨마 디올로기아. 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이분이 제일 유명한 게 하나님 존재 5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성의 호소에서 한번 증명해 보려는 겁니다. 이성, 믿음이 아니라 이성. 자,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이분의 표현입니다. 정말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히 진행할 수가 없다. 반드시 제1 운동장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모든 운동의 첫, 본인은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게 하는 첫 동인, 이게 하나님이다. 만약에 움직였다면 이전에 누가 있을 거죠. 여기 움직였다면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움직였다면 그 이전에 있었겠죠. 끝까지 가봐라. 누가 있냐고. 거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거는 끝나면 은혜가 되죠. 근데 또 나와요. 작용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도 제거된다. 만일 작용인들의 계열에서 첫 번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종도 중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끝나지 않습니다. 가능성과 필연성. 모든 존재자가 가능적이어서는 안 된다. 가능적이라는 말은 변하는 겁니다. 다 변한다면 변치 않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다 변하잖아요.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 생겼다가 늙기도 하고, 늙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생기고 하고, 모든 게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주관하는 필연자가 있어야 된다. 그 필연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니, 안 끝났어요. 이거 하나 갖고도만, 제가 요약했지만 너무 길어요. 사물 가운데 보는 정도, 사물들 가운데 더 좋고 덜 좋고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더 좋다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을 가깝다는 말이다. 최고로 좋다는 말은 더 좋은 것이 있을 거고, 더 좋은 것이 있을 거고, 더 좋은 것이 올라가면 뭐가 있다고요? 더 좋은 것이 없을 최고의 점이 있겠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스탠드 통치. 자연 만물은 항상 빈번히 최고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말 이 관찰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과학적입니다. 그죠?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누군가 줘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 과학적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관찰을 잘했습니다. 근데 관찰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랐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데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 신앙하고 너무 비슷하거든요. 하나님 똑같이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사물의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만물은 항상 빈번히 최고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다.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도달하게 되어 있다. 자연 만물을 목적을 향해 질서주의자는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것만 하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6개, 9개, 뭐 10개 쫙 이걸 읽으셨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영광에 비하면 내가 지금 지푸라고 따라죠. 그 조금 있다가 돌아갔어요. 베네딕트, 지금 교황 말고 전 베네딕트입니다. 전 베네딕트는 렛칭거라는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독일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바티칸 앞에서 이제 자기의 신학 강론을 합니다.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표현하는 한 가지 일화가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 일화로 토마스 아퀴나가 누군지를 그냥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토마스가 성당이죠. 거기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전 관리 그걸 들은 거예요. 그 들어서 전해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혼자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쓴 것이 맞습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한 겁니까? 이때 주님의 음성이 십자가 위에 들립니다. 맞다. 잘했다. 너 너무 수고했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그때 이제 라틴 거죠. 주기경이었다가 베네딕트인데 지금은 아니 그 노전 주광이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한 그 말은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와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대답하고 싶은 그거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너 너무 수고했고 고마운데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건 그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해서 기독교가 막 휩싸이고 정신을 못 차릴 때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져와가지고 신학,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활용한 사람. 어떤 거는 거부하고 어떤 건 모호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건 수용할 만한 사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은 은총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거다. 어거스틴은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철저한 감격. 토마스 아퀴나스 인간의 이성은 은총으로 더 완성될 뿐이지 이성도 하나도. 그래서 그 당시 흔들리는 많은 지성인들에게 기독교로 그지하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스콜라즘의 한계는 뭐냐, 인간의 이성에 너무 호소하여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분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 좀 그만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나온 책이 유명한 토마스 안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그때 나온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지, 이성에 호소하는 그런 설명만 듣고 만족이 안 돼. 이제 신물 난다. 하나님에서 말하는 거 집어치워라.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그때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뭘 삼아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삼아. 이게 이제 영국 전위 클리프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위클리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존 위클리프는 1329년, 벌써 이제 지금 이제 좀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성이 중요하게 되고, 철학이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복잡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질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마 교황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교황들은 너무나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도미니크 수도에도 있지만 그 도미니크 수도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종교 재판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결하게 되는데,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황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이단으로 판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좋은 것을 시작했다가 이제 교황의 어떤 그런 지휘 아래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더 번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만 갖고는 절대 개혁은 안 일어납니다. 설명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캐톨릭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현상 유지거든요. 어거스틴은요, 어거스틴은 목숨을 걸고 개혁한 사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처치, 크라이스트 어바브 처치. 그러니까 컬처가 있다면 컬처 위에서 교회가 다스리는 그 이론을 만든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면, 어거스틴은 크라이스트 트랜스포머 컬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건가, 어떻게 내가 대면에 싸울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을 이 땅에 일어날 건가.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어거스틴 당시만 해도는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그렇게 교회에 대한 비판의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지금 좋아요. 그런데 아주 부패하죠. 자, 존 위클리프, 옥스퍼드 한번 보고, 여기 앞에 스크린 보고. 자, 옥스퍼드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학 홈페이지, 이 대학을 빛낸 아주 유명한 옥스퍼드대안들이 있습니다. 여기 스티븐 호킹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못죠. 스티븐 호킹 저기 있고, 벨로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 근데 이 옥스퍼드의 유명한 사람을 언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홈페이지 보면 13세기부터 출발합니다. 13세기 제일 밑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존 위클리프. 그래서 옥스퍼드 역사에 있어서 옥스퍼드를 빛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15세기가 넘어가면 또 발간도 친 거 있죠. 윌리엄 캔도리. 성경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름이 좀 바뀌죠. 처음에는 카르타고 사람들 이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이태리 사람 이름이 나왔다가, 이제부터는 어디 이름이 나옵니까? 영국 사람 이름으로. 자, 존 위클리프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입니다.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1300년도에 종교개혁은 불씨를 붙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20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런 도미니크, 프란치스코 이런 수도사들도 다 부자가 되고 다 나름대로 조금 뭐가 변질되고 파리 대학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대학들에 가르치는 것도 근데 옥스퍼드는 순교자가 많이 납니다. 이 대학에서. 이 대학의 성직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가 납니다. 개혁을 한 거죠. 자, 옥스퍼드에서 수학, 자연과학,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탁월한 학생이었고 연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교사로 나중에는 설교자가 됩니다. 궁중사제로 임명을 받았지만 정교 분리와 성경의 최고 원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 부패상을 고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는 반드시 어디에? 성경의 바탕을 둔 것이함을 강조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른 겁니다. 개신교는 어디에? 성경입니다. 이성이 아니고요. 물론 이성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성이 기능합니다. 그러나 이성보다 우리는 어디에요? 성경 말씀.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내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체코에 있는 얀 후스가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결국 화형받아가 죽습니다. 얀 후스는요. 체코 프라하에 가시면 프라하에 가보면 그 아주 프라하의 그 올드시티에 가서 최고로 사람이 많이 모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관광지에 가보면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상 앞에서 사람들은 다 빵 먹고 뭐 놀고 있지만 그 동상이 누구냐면 얀 후스 동상입니다. 체코인들에게 얀 후스는 빵만 주지 말고 클럽을 줘라. 그 말 했다가 죽었습니다. 왜 성경은 떡과 잔을 다 주는데 로마 가톨릭은 자기 마음대로 조리를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떡만 준다. 우리에게도 잔을 다. 그래가지고 체코 대학에 프라하에 있는 체코 대학이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거기 세워놨습니다. 근데 체코가 공산화되면서 그 동상에 눈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이 봐라 이렇게 개혁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공산당이 최고다. 근데 결국은 공산당은 물러가고 그 동상은 여전히 눈을 뜨고 거기에 다 서 있어요. 얀 후스의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는 루터가 그의 얀 후스의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조 자료 나눠드린 존 위클리프입니다. 자, 교황에 대해서 대항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 그래서 개혁을 하려면 좀 더 이론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론을 갖고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틀렸다고 이야기.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는 이 논문들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피터 세계의 주권이 획득되면 그 반대는 아니다. 이성적인 보석을 지닌 만이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성적인 보석을 지닌 분은 하나님이고 천사고 인간이다. 주권의 종류는 주권의 기초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자연법, 자연의 주권, 복음법, 복음의 주권, 인간법, 강지의 주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주권은 뭐라고요? 대여된 것이다. 일시적이고 강구적이거나 무제한적이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주권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이 주권을 받은 자들이 은혜 안에 머무는 한에 있어서만 올바르게 유지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종인 안에서만 주권자다. 이 주권을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주권을 바로 행사하면 은혜 안에 목회진요. 자, 수도원 이제 비판합니다. 그죠? 수도원 비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요. 깔뱅도 그렇고 수도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자랑하는가 하면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고행한다. 그래서 다빈치 코드에 보면 막 때리고 나오잖아요. 이런 거.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산 이게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은 빛과 그림자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자, 수도원은 강인의 성이다. 그리스도께서 신앙인들을 수도원에 운동하는 것은 결코 의도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15장을 적을 때는 이 모든 걸 라틴어로 적었습니다. 이 모든 걸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가 파리에 유학을 갔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파리 유학 가도 돼. 그 당시는 어느 대학에 유학 가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대학은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근데 하숙집 아줌마하고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하숙집 아줌마는 불어를 쓰잖아요. 자기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 있는 유학생들을 도와주는 그 하숙집 아줌마는 라틴어를 좋아해요. 자, 그래서 지금 전부 라틴어입니다, 이게. 전부 라틴어를 씁니다. 라틴어 쓰다가 목회직노를 라틴어로 써 내려가다가 15장에 딱 와서는 자기 영어로 쓴 겁니다. 영어가 뭘 강조하는가? 자기 모국어를 강조하는 거죠. 내용이 뭡니까? 성경은 자국어로 번역돼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보통 아닙니다. 라틴어로 쭉 쓰다가 15장에 와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영어로 모든 성경은 번역돼서 누구나 알아 읽어야 된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의 최고의 권위이며 신앙의 모든 완전한 표시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 기반이다. 완전 달라지죠.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나오지 않습니다. 이성 같은 건 안 나옵니다. 여기에. 그렇다고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안셀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남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고 좋은 음악을 할까? 이때는 사용할 뿐이지만 이성이 절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죠, 성경. 교회 전통, 그 다음 보십시오. 공의회 선언, 교황 칙령, 다른 모든 기독교의 해설은 성경이라는 시금석으로 검증받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자국어로 성경을 읽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로 적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예정된 신자들의 전체다. 천상의 성도들인 승리자 교회. 천국에 가면 누가 있다고요? 승리자 교회가 있고, 지상에는 투쟁하는 교회가 있고, 이제 존 위클리프는 이때만 해도 연옥을 믿기도 합니다. 연옥에는 잠자고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단으로 취급받는가 하는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라도 교회 어떤 책임으로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심지어 교황도 주기형들도 단순히 자신의 직무상으로 비가시적 교회 이름이 되지는 못한다. 교황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다. 와. 교황은 적그리스도며 교황의 주장들은 모두 신성 모독적이다. 자, 성만찬원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이때 화채설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할 때 실제로 주님이 몸으로 임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주는가 하면 포도주를 띠낄 수가 있거든요. 띠끼면 그건 주님의 피거든요. 그리고 잔도 떡도 입에 넣어줍니다. 떨어뜨릴까 봐. 왜냐하면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위클리프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효과적인 표지와 상징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떡, 피와 살을 먹는 것은 짐승밖에 없다. 짐승만이 남의 피와 살을 먹지 사람은 남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다. 성내적으로 효과적으로 임재하는 것이지 육적으로 임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육신의 몸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인 신앙의 눈으로 보라. 이 집합제는 하나님의 축복 또는 권능에 의해서 효력을 지닌 거지.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파괴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는 파괴되지 않는다. 주님은 성리적으로 계신다. 성령으로 계신다. 그래서 이제 켈빈에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주님은 기념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권자들과 주교들이 하나님의 법의 지식을 옹호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1382년 런던 도미니크 수요에서 회의가 소집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의 성만천은 이단적이라고 정죄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근데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은요, 어떤 성경이냐면 중세 영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또 다른 옥스퍼드 출신의 킹제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그게 또 발각돼서 저 남의 나라 벨기에 있다가도 첩자에서 잡히게 되고 거기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번역했던 영어 성경은 나중에 킹 제임스 번역, 킹 제임스가 그때는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영국 교회가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를 만들고요. 이제 교황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을 어떻게 하나로 할 건가? 이 여기에 있는 장로교들과 청교도들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할 건가 고민하다가 킹 제임스 왕은 성경을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의 많은 부분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킹제임이 썼던 용어에서 그리고 독일에 넘어가면 이제 거기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독일어로 그리고 이제 칼빙은 기독교 강조를 적게 되는데 프랑스어는 이제 라틴어가 아닙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렇게 사람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루터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해요. 교황은 우리에게 세계 회초리를 가졌다. 이 세계 회초리가 우리한테 있어야지 교황을 우리가 제대로 점검하고 견지할 수 있는데 그 세계 회초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을 그런데 성경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입니다.